좋은 아침입니다. 증인 투게더 함께 비전으로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어제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과 예언의 말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49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은 147년을 살았죠. 긴 시간을 살면서 형 에서와의 장자권의 일로 굉장히 젊은 날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걸어온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삶에 또 한 가지 큰 아픔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또 자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에게는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 있었죠. 근데 그 요셉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요셉과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되지만 또 흉년이라고 하는 그 재난 덕분에 그죠?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극적으로 다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또 야곱이 누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난 요셉은 뭐가 돼 있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그래도 야곱은 인생의 말년을 굉장히 비교적 편안하게 그렇게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야곱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런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자녀들이 참 많이 슬퍼했겠죠. 장례식에 이제 많이 가볼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자녀들이 많은 또 가정들은 이렇게 또 자녀들이 또 부모님의 그런 또 장례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함께 슬퍼하고 그런 모습을 특별히 보게 되는데 야곱도 자녀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또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의 장례를 어떻게 치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수명이 짧았던 시대는 나이가 60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오늘날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70대에 돌아가셔도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나요? 100세? 네.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보통 90 넘으면 그래도 조금 장수했다 뭐 이렇게 100세는 정말 너무 잘 장수하신 오래 사신 거고요. 90이 넘으셨어도 아프지 않아야 돼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래 긴 시간 동안 아프고 돌아가시면 그것도 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픈 일인데 9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시다가 갑자기 2, 3일 내에 아파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경우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보통 우리가 호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뭐 야곱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의 수명의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야곱도 147년이나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호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품에서 다 보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생각하지만 가족끼리는 호상이라고 절대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셔도 자녀에게는 호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죽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또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요셉이 그의 아버지 밑에 굽으려 울었다, 입 맞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요셉의 슬픈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곧바로 자신의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명령을 합니다. 요셉이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장례는 장자나 어떤 좀 형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집례를 하고 주관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했겠지만, 요셉이 당시에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또 야곱도 애굽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야곱의 장례를 요셉이 맡아서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요셉의 영향력과 어떤 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형제들 사이에.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다 아시죠? 지금도 뭐 미스테리라고 여겨지는 고대 이집트의 무덤입니다. 그죠? 이처럼 당시 애굽은 장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고 전문적인, 지금도 뭐 그 비밀을 풀 수가 없으니까요.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을 또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라들을 지금도 보면 뭐 박물관에서나 그냥 비교적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 장례에 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이 장례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애굽의 최고 장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성스럽게 향으로 처리하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했다고요? 70일 동안 곡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면, 당시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는 72일을 곡해요. 며칠 차이예요? 이틀 차이예요. 그죠? 한 이방인인데 단지 총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유로 거의 국장급의 지금, 그죠? 애굽의 국장급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순전히 요셉 덕분에 야곱은 죽어서도 이런 정말 극진한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곡하는 70일이 지나서 요셉은 곧바로 야곱의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장례에 대한 어떤 일들이, 그런 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문화라고 하죠. 뭐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은 또 아기 난 사람의 집에 그냥 곧바로 가면 안 되는 뭐 이런 그런 문화들이 있었긴 한데, 뭐 애굽 시대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아버지의 장례니까 바로 바로왕에게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아버지를 장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하러 묻어드리려고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바로는 허락을 해주죠. 그래, 다녀와. 그러면서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과 애굽의 모든 원로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거기다가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까지 함께 지금 야곱의 장례 행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 행렬이,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를 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치고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생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언대로 조상 10조가 묻힌 그 땅에 묻힌 이 야곱을 보면서 참 행복한 삶의 마침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삶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야곱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자녀들의 품에서 또 사랑하는 자녀의 손에 의해서 또 장례가 치루어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묻혀야 할 곳에 묻힐 수 있었던 그런 야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해주신 약속이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정말 그렇게 됐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처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을 때 해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지금 마지막 죽음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이 야곱의 삶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는 고집 때문에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90까지 사셔야 되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을 또 많이 갈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내 장례식에는 이렇게 하고 내 장례식 사진은 이런 사진, 정말 저는 최고로 웃긴 사진을 내 장례식 영정사진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 장례식에 온 분들은 다 웃을 수 있게 그냥 사진만 봐도 그런 이제 생각도 했던 적이 있고, 자기 자신의 장례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렇죠? 살아 생전에 다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는 죽은 자의 몫이 아니라 산 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 장례를.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 이렇게 애굽의 왕이 죽은 것처럼 국장과 같이 화려하게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야곱은 죽었으니까 자기는 못 보는 거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자신의 장례식 조가를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를 크게 성가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분이 평생 이제 성가대로 봉사하신 분인데 자신이 봉사했던 그 성가대가 자신의 장례식에 와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슬프고 이런 찬송가 말고 할렐루야 그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미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가대가 그 장례식에 그렇게 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장례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유쾌한 외국인은 제가 이런 영상을 봤는데 생전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묘지가 그 이제 장지의 무덤에 하관할 때,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가 놓고 흙을 덮기 전에 틀어달라 그랬대요. 그 자신의 목소리를. 실제로 그 영상을 보니까요, 땅 밑에 그 관 속에서 이제 딱 틀어주니까 고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을 빨리 꺼내달라고.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즐겁게, 이렇게 유머스럽게, 그러면서 장례를 그렇게 거기 있는 사람, 얼마나 제일 슬픈 시간이잖아요. 이제 땅에 묻히는 시간인데 그 사람은 그 함께 자기 장례에 온 사람이 슬퍼하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까지 자신의 유쾌함을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야곱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는 순간이 찾아올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든지 가족이든지 살아있는 누군가가 우리들의 장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과정과 순간들 그 절차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진행되기를 우리가 또 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이 간절하게 묻히기를 바랬던 그 가나안에 그 조상들의 그 가야 했던 그곳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가야 하는 또 그 하늘의 본향, 그렇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떠나는 우리들의 이 세상의 마지막 그 뒷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나중에 오는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야곱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깨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한 곡을 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487장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487장 야곱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각자의 어떤 죽음과 또 장례도 미리 한번 생각해보면서 또 우리들의 삶이 살아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 또 살아온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요셉이 정성스럽게 또 치루어 주면서 또 야곱이 평생 또 사모했고 갈망했던 원했던 또 조상의 묘지까지 또 묻히게 되었던 또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있을 그 모든 장례와 그 이후의 모든 절차도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은총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삶의 모습, 또 장래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살아있는 오늘을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신실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받고 또 열매 맺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그 몸이 연약한 곳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또 오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